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602년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고 또 1년 동안 풍토병이라든지 또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 속에 있다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기념하고 그런 날로부터 이 날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삶의 안정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이유는 이들이 경험한 것은 절망 그 자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정도의 양식과 또 상황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Thank you 이런 말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매사에 감사한 일을 찾고 또 조그만 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 Thank you 하는 말이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 감사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나온 고백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는 선하시며 라는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그 문장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어야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자하다라는 말은 사랑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이 곱고 어질다 이렇게 사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곱고 어진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상냥하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농담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착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고 마음씨가 곱다 한들 제가 흠이 없고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저 역시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런 사람들의 착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고백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에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섭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책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손길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백미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건이에요.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는가? 이때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데 이 왕한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참 좋고 아름답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어떤 소원을 구하냐 하면 단순히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하만이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잔칫날이 되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번에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그런 소원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왕비 에스더에게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왕비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잔치를 베푸면 그때 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때 함께 온 하만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비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높은 그러한 사형틀을 만듭니다. 50규빗은 약 20m에서 25m 정도 되는 높이의 그런 높이입니다. 그와 동시에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본인의 그 역대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해 전에 왕의 그 환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하여서 그 반란 사건이 반역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왕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잔칫날이 되었을 때에 왕이 그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하만은 자신이 만든 사형틀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 하나하나, 세심한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와 같은 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죽은 자가 일어난다든지, 눈먼 자가 눈을 뜬다든지, 뭐 귀머거리가 귀가 열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매일매일 세심한 우리의 삶 하나를 이끄셔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이사를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새로 만나는 것, 함께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를 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과거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금 외치고 있어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광야 생활이지, 광야 생활은 정착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는 의미는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삶에 여러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기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붕 뜨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에 방황하면서 이곳저곳, 왜냐하면 안정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살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2주 동안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또 실버타운에 계신 할아버지가 또한 그 근처에 계셔서 그곳에도 잠깐 머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래도 그 밖에서 자지 않고 거처에서 머물 수 있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큰아이, 작은아이가 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데리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 큰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난이 이와 같았던 거예요.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굶주림의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마름의 고난이 있었어요. 피곤함의 고난이 있었어요. 방황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불평불만했던 이유가 이러한 고난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들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굶주림에 시달려서 또 목마름에 시달려서 또 여러 가지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지치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애절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6절 후반부와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가끔씩 몰아넣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생활했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들의 고난의 시작은 이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다니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 그게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그것이 욥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죽을 것과 같은 이러한 고난과 아픔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상에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건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낱낱이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연초에 교회에서 기도 제목 써서 내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리스트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 가운데 다 빈칸을 다 채웠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다 채웠습니다. 1년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지금 그것을 보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순수한 마음에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 마음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아픈 상황들을 주 앞에 낱낱이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기적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말이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파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 원어의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세상 일과 구별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세상 일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얼마나 기이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기이하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순간 딱 때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삶의 전환을 일으키게 되고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지금 채운 것을 의미합니까? 5절 볼게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앞에 광야 생활하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쓴 물에 막대기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배고픈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멀리서부터 보내셔서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딱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70년이 지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이들의 고난과 이들의 방황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아니면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심판은 아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징계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고난은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방법이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현재 고난을 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딱 그 말이 맞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찾아오면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그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스스로 너무 작은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숨죽인 채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려워 보이니까 감히 그 앞에 다가갈 생각도 못하고 위축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작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기도 실컷 하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 이번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기도를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그분에게 믿음이 없고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문제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절망, 다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냥 제너럴한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36년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찾아온 그런 어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으로 찾아온다고 스스로 그것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너무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이들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그 놀라움에 얼이 빠져서 그냥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70년 동안 생활했던 자기의 터전을 두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만감이 교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들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찬양이 곧 감사로 바뀌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그러한 기대가 이들 마음속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 같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한 곳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죠. 가끔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는 이 문제를 넘지 못하겠지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딱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